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인사가 어색하지 않죠? 속에서 나오죠? 속에서 진짜로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거 보셨죠? 어렸을 때 보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정성과 사랑이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간의 혼인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음란하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래서 성전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그곳에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러한 수입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은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고 진정한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돈벌이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하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극도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예수님의 그 설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청중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큰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안 오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수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지. 그래서 엄청난 타격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여기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기를.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다시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향유하고 지금까지 돈벌이했던 그 성전의 그 돈벌이를 계속할 수 있다. 무서운 타락이지요. 악하지요. 음란하지요. 하나님 떠났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경이니까 그들에게 교훈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너무너무 민망히 여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음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경고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그 악하고 이 음란한 이 세대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그들이 보이는 양상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지적을 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구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 38절을 보겠습니다. 38.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표적을 행했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는데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엄청난 표적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니까 그 시간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들것을 갖다 놓고 거기 누워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려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즉시로 나음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갈 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상여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관을 뚫고 그 청년이 일어나 버렸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 선포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유유히 그냥 걸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으셨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꺾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뭐 밤새도록 해도 되죠. 우리가 신약성경 다 얘기해야 되지. 신약성경 사복음서 전체가 거의 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고 기적이죠.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이적적인 일들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예수님 설교를 이들이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말라버린, 이거 옛날에 시골에서 곤배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 이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거기 22절과 24절을 보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세상 천지, 말 못하는 벙어리, 또 귀가 안 들린 사람, 그 자리에서 고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하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또 보여달래요.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39절과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때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이런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인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관계에 있는 나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어요, 좋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서운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꼭 일본한테 이제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런 반일 감정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버리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의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냐?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큰 고기가 요나를 갖다 삼키죠. 그러면 고기가 삼켰으면 뱃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이적적으로 간섭하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요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비이성적인 이 동물이 큰 고기가 웩 하고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 있다가 토함을 당해가지고 요나가 크게 깨닫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셨죠? 무덤에 내려가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나, 그 다음에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 민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보조수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가지고 의뢰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도 풀어줄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실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요. 교회 와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에?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힘들고 참 어렵고 마음 둘 데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도 있어. 그냥 짜증나고 참 불평불망 원망만 생기고 남편도 꼴보기가 싫고 아내도 꼴보기가 싫고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고 고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복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살찌김을 당해야 되고 내가 피 흘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대신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대신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최고의 표적. 부활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해년마다 부활절 설교를 막 한 달씩 두 달씩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표적이죠.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전에 가서 돈벌이 하려고 종교 지도자가 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밥벌이 목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를 맞다 그러고 비유나 맞추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악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음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2차적인 거고 다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내 죄를 청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의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문제도 풀어져요. 풀어져. 열려진다니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이는 양상이 뭐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이는 증상입니다. 증상. 자, 41절과 4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심판대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세계의 패권 국가의 패권 국가. 요즘으로 말하면 저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잘 사는 나라예요.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초부에 불과한 그 요나가 대머리까지 까져가지고 요나가 대머리 까졌죠? 아니, 이거 접수가 안 되네. 성경을 안 읽어. 요나가 대머리가 까져서 햇볕이 막 뜨겁게 내리쬐니까 하나님이 박농굴로 덮어줬죠? 성경을 좀 읽으셔. 그런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멸망한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에?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신들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사흘 동안을 금식하라는 금식. 그리고 집에 기르는 그 가축들까지 다 먹이를 주지 말고 금식시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 크다. 이 말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플레이온. 이것은 양에 있어서 더 큰 거, 질에 있어서 더 큰 거.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진짜로 더 큰 거, 더 위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나는 별 볼 일이 없고 예수님이 위대하다 그 뜻이 아니고 요나가 전한 40일 이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천국 복음, 예수님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는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하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패권 국가의 그 자존심 강한 그 니느웨 시민들이 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와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너네들은 회개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예를 들지요. 솔로몬 시대에 그 남방의 스바 여왕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그 남방에 있는, 이 남방이 어디냐? 남방 스바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라비아 남서부 지방. 오늘날 예멘 알죠? 예멘.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반도에서 가장 먼 곳을 지금의 그 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예멘 지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에서 왔다 그 말은 가장 먼 곳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그 민중들을 상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너네들이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안 믿으면은 여기 41절과 42절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심판 때에, 더 크게 합시다. 심판 때에 그 니느의 사람들이,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정죄하리라.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개촌부에 불과한 그 대머리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도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듣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장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왜 안 믿냐? 지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시민들이 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고소할 거다 이 말이에요. 검사처럼 고발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종교인 과세가 돼가지고 이제 3월 10일까지 그 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 그 과세 실무자 세미나 가서 강의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이렇게 맡기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돈 안 내고 내가 해보려고 간이 세입고 갖다 놓고 공부를 한참 하고 또 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내가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원래 내가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그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13만 2천 원 주고 맡겼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응? 전문가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상식, 그 얄팍한 지식, 그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총신대에서 40년을 교수했던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수동 교회에서 한 40년가량 목회를 했죠.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성경에서 방금 나온 설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성경을 수백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큰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산에 그 입구를 조금 이렇게 끄적이다가 마른 거다.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하루에 성경을 뭐 5시간, 6시간을 읽었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예요. 언어 교수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 분이 성경에서 방금 나온 설교라는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몇십 년 목회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성경을 좀 그래도 좀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교만이다. 수백독을 하신 수백독을 성경. 헬라 히브리어 언어 학자예요, 학자. 교수요, 교수. 근데 성경을 조금 끄적거리다가 말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빨리 풀어지는 거예요. 빨리 답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완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완악하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노력을 스바 여왕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한다, 교회 못 온다. 근데 못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틀려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 교회 한 번 더 올 수 있는데 안 온 건가? 못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스바 여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도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 너무너무 모른다니까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스바 여왕처럼 자꾸만 하나님에게 와서 말씀 듣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리고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음란해지는, 하나님 떠나는 게 음란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음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갈수록 더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70년 끌려갔죠. 근데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 원인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또 12권의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음란하다 그래요. 음란하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을 음란하다.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사건을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곳에,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7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틴 반도 자기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율법을 회복하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관한 사람은 다 이방인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나무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에스라가 설교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죽도록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이 따라합시다. 암흑시대. 그 400년이 중간시대거든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캄캄한 암흑기가 되고 있어요. 그 암흑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비추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생하고 해방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또 타락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중 형편이 그 처음 형편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버렸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죽을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더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끊었어. 그런데 또 해. 그러면 이제는 이 귀신이 세져가지고 귀신이 힘을 받아가지고 더 안 나간 거예요, 이제.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습관들을 여러분이 잘라내고 끊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해요. 그러면 귀신이 더 세져 버려요. 더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귀신을 성경이 2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째가 악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다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한 거는 많은 경우에 그게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예를 들어 집을 여러분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하면은 부지런한 거죠? 깨끗해지지요? 청소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영원히 깨끗해져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심령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걸 해버리면 더 악해져 버려요. 더 더러워져 버려요. 영적 상태가 더 더러워져.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얘기하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만히 놔두느냐?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많은 경우에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미생활 하러 갔다가 바람난 사람도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다니까요. 매스미디어, 영화,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이 정서가 더러워져요. 이게 더러워진다니까요. 이럴 때는 또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니까요. 완전히 그 혼을 다 빼버려요. 장악해버려. 그 미디어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세상에서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를 교회에 와서 듣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어떤 가치관 이것은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멀어져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러한 양심, 그러한 도덕의 보루예요. 보루. 예? 보루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나 하는 거고 권사나 하는 거. 요즘은 권사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금요 철야기도도 나오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의 기준이 다 사라져버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은 곧 마귀의 영향이 그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진지하게 이렇게 성경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스터디 바이블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만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은 목사님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스터디 바이블을 이렇게 출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500명 주문했으면 500권만 출판해가지고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여러분 평신도형 성경에도 다 여기에 주석이 있고 남발풀이가 돼 있어가지고 정독을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이렇게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귀한테 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귀한테 잡히면 그 형편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심령이 더 강팍해지고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영적인 형편이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드리는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보여주는 양상 세 가지를 생각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충분히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데도 그걸 보고 안 믿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노력을 스바 여왕처럼 하질 않아요. 교회 한 번 오면 땡. 난 주일날 낮에만 간다. 마지노선을 딱 정해가지고 주일날 낮에 한 번 가면 땡. 그 이상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노력을 해야 돼요. 듣고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영적 형편이 계속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안 받으면요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니까 자꾸 튀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갖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공을 탁 던지면 공이 어떻게 돼요? 톡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이 날라오면 탁 마음을 열고 탁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인생이 살기가 힘들지요.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이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안 풀리냐? 혹시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 아닐까? 이걸 생각하느라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열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보험, 약, 의사 이것만 믿지 말고 물론 의술이 좋아가지고 나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